사랑의 그는이 이렇게 말하느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무사히 내려오는 것이 성공이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무사히 내려오는 것이 성공이다. 실제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많은 사망사고가 정상을 정복한 이후에 하산하는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다는 성취감 때문에 긴장이 풀리고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악인은 말하기를 정상에 선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때가 가장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신 있어 할 때 그때가 위험하다. 적어도 나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런 정도의 유혹이나 도전에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라고 방심하는 때가 넘어지기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충분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더 잘하지 않아도 돼.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멈추는 때가 위험한 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들은 신앙에 굳게 서 있다라는 확신에 스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신자들에게 경계를 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은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직분이 무엇이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라고 거듭 교훈하셨고요. 우리 말씀 다 들어봤었죠? 예수님 그렇게 주의해라, 조심해라, 삼가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13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했습니다. 10장 33절 주의하여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7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신자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경계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과 경계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14장은 예수님의 이러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교훈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도의 실패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실망스러운 제자의 모습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줄곧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교회들마다 점점 더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식어가고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의 불길이 사그러져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밋밋해지고 흐려져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여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기분과 나의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주님이 이해하시겠지라는 모습으로 점점 더 나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게 따라고 나서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교회는 사역자들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때에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더욱 말씀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 깨어 일어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다른 복 구하는 것보다 이것 먼저 우리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세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주간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밤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참 묵상하고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띄엄띄엄 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 두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린 일,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세 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요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세상의 죄의 무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의 무게를 더 깨닫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혹은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신 그러한 사적인 장소인 듯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8명의 제자들을 입구 쪽에 남겨놓으시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따로 데리고 정원 안쪽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될 일들에 대한 자신의 내적인 심적인 그 분투와 고통을 그대로 걸러지는 것 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와 함께 같이 갈 것이라고 방금 전에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14장 29절.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좀 더 오래전 일이지만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다라고 약속했던 제자들입니다. 10장 39절에 나오죠. 이들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의 말이 진심이지만 한번 정말 너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따를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모습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실 의도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자주 가까이 곁에 두셔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33절에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당혹스럽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33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공포와 고난의 가장 큰 등급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 이전에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마음속에서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고뇌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대한의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 지금 심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다가와 있는 35절과 36절에서 이때 그리고 이 잔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직면하여 보면서 전율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잔은 모두 한 가지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이 슬픔으로 인해서 심히 상심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그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까지 의연하게 걸어오셨지만 이제 지금 앞에 닥쳐있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을 보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셨다. 그리고 주님이 이처럼 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히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공포와 고통은 육신의 그 죽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아프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공포와 고통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공포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그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 고통과 공포로 인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영원토록 한 분이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신비롭지만 그 단절이 일어나는 고통을 실제로 겪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의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죄의 무게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그 무게의 무거움과 공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 심한 고통과 슬픔, 괴로움과 공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와 함께가 아닌 나 혼자 죄인으로서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다면 예수를 나는 못 믿겠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심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포라면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영원한 진노, 영원한 고통. 여러분, 예수 안에 그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알게 될 때, 공포를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죄 용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은혜로 얻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는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지를 더욱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극악함을 더욱 깨닫게, 우리의 죄의 극악함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행동과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거짓과 미움, 위선과 교만, 불순종과 타협, 안식일을 어긴 등과 같은 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불손한 태도를 우리는 날마다 벗어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자꾸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이 세상 정욕들은 버리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평생에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목표이고 방향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문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려면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은혜의 무게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의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더욱더 힘쓰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무게와 은혜의 무게를 날마다 더욱
번째로 고난의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는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손에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히 괴롭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평강과 담대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뜻뿐만 아니라 감정과 고통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과 완전하신 인도, 주를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에 맡겨버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오는 거 기다리면서 무서워 숨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가겠다. 우리 가자. 주님의 마음 담대함 평강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보다 고난을 이기는 더 나은 방법은 없는 줄 압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려움과 슬픔, 두려움과 좌절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쏟아놓고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내게 힘이 되든 힘이 되지 않든 나는 그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 고백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본능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위로가 당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에 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는 기도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좌절되면, 힘들면, 낙심되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소망하고 힘으로도 위로와 담대함과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서 아뢰고 우리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기도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기에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뜻을 향하여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물론 그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셨어. 괴로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셨어. 이게 진짜 행복이고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복이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야, 내가 지금 너무 심축게 생겼습니다. 너희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것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워오셨을 때, 제자들이 왔을 때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리라. 베드로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위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깨어있느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는 오는데 욕심이 없다. 또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이 위로로 들리십니까?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말씀하니까 대답했다 틀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면서 시몬아, 아직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고 베드로라는 말로 부르긴 했지만 시몬이라고 부른 적은 마가복음에서 이게 한 절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은 이때는 쓰시지 않았어요. 시몬,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시몬아 부르시면서 책망. 38절에 마음에는 원하는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됐다.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걸 이해한다?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마음에는 원하는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책망입니다.
진심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거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깨어 기도하라, 육신을 이기라는 주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사실 1절에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는 말씀도 책망입니다. 우리 개혁한 글에는,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공동 번역, 또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자면서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너희들은 이제 충분하다 그 말하는 한탄이고 격노입니다. 이제 그럴 시간 없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는 자가 왔으니 주님 가자. 이제 일어나자. 가자.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고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도 그러시죠. 다른 유다에 대해서 13장 14장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자고 했죠. 12 중에 하나입니다. 12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 주무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때가 위험한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수를 건너는데 큰 풍이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은 그물에다가 머리를 대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예수님 반응을 안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주님 그게 진짜 위험이 아닌가 하셨거든요.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침묵하시는 진짜 위험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위험입니다.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는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평안해도 삶의 어떤 일들에 어떤 문제가 없어도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그때가 위험한 게, 내가 침묵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기도 외치지 못하고 내 심령이 침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묵,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하라고 하면 나는 못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에게로 믿음의 연약함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위험이 닥치기 직전에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정말 신앙의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사가 얼마나 어렵고 그것과 상관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먼저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주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그 왕국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과 뭉치, 작은 이 붕봉을 들고 왔습니다. 왜 들고 왔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거센 저항을 맞닥뜨리고서야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폭력으로,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나라가 세상적인 왕국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수단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도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숨겨진 성령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교회 필요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힘써야 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5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저항을 한번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이길 수 있어서 저항을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없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이걸 탁 뽑아서 하면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천군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이 확 물리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해 간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 혼자 상상해.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냥 잡히시네요. 큰일 났다. 도망갔어.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51절 52절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힘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갑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안 합니다. 근데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자신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마가가 이것을 운명으로 여기다 기록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뒤로 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면 복이 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만족이 될 것 같아도 그 결국은 수치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수치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에 의한 실패 모습을 보면서 유력한 자, 정말 신앙이 좋은 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 깨어있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해도 괜찮다. 그것을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제자들의 실패와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헌신의 그 결단의 모습과 차이점이 있는 것 한 가지, 가장 한 가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숨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주신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라는 그런 격려인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이 그 제자들을 품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다시 힘입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 헌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게 참 제자들을 마가복음에 가르쳐서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길가에 앉아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 겉옷을 그는 예수님이 부를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갔다. 자신의 모든 겉옷은 거지의 전 재산을 벗어버리고 뒤로 하고 온전한 헌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두 뱃돈의 그 동전을 드렸던 가난한 그는 없는 살림 가운데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몬 아병하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귀중한 떡값을 깨뜨려 전부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 말의 자 우리의 가진 모든 주님 앞에 두고 섬기라. 그의 제자들의 삶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는 뒤에 말했던 그 세 사람의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어느 날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사모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모습 또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 모든 것들을 드려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제자들을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투마치하라고 말하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야 하지. 사랑하는 우리 찬송으로 부르면서 우리의 친척과 재능과 영혼과 생명을 다 빼앗긴다. 진리를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구원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온 마음으로 헌신을 들여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게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깨워